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래서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켜 교회를 태동시킨 영,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겨서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도와주는 영이 성령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과 관계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날 8일째는 거룩한 날로 좀 더 크게 지켜요. 그래서 오늘 37절 시작하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큰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든지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수련회도 마지막 날 은혜 받고, 부흥회도 마지막 날 중요하고, 여행을 가도 마지막 날 기대감이 있고, 입사할 때도 중요하지만 퇴직할 때도 중요하고, 뭐든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떠날 때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37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또 서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선포한 것일까? 이어지는 내용을 딱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고 또는 성경 보면서 이 노래 찬양도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죠? 이 본문을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운반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니까 누구든지, 초청의 대상, 누구든지. 그 예수님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낮은 자, 높은 자, 남자, 여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별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가리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목마르거든 이랬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목마를 때 있잖아요. 운동하고 나면 목이 마르고, 저도 말씀 전하다가 목이 마르면 요 잔을 한 잔 마시면서 목을 축이고, 육신의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요 육신의 목이 마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목마름이 있죠. 성공의 목이 마르고, 행복의 목이 마르고, 건강에 목이 마르고, 기쁨에 목이 마르고, 이렇게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 세대에 살아온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그 당시 독재 시대여가지고 그 시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청년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오늘 이 목마름은 그런 목마름보다도 더 깊은 목마름이에요. 바로 영혼의 목마름. 그래서 세상의 목마름은요, 성취되면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더 깊은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은 모든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초청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저 모임 내 가고 싶은데 초청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모든 영혼의 목마른 인생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도 나와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주 목마른 시대의 말씀을 영혼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읽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고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다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마신다는 것은 물은 마시지만은 영혼의 목마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마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물을 꿀꺽 마시죠. 일단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가면 물을 조심해서 마십니다. 꼭 병뚜껑을 직접 따서 남의 손을 타지 않은 물을 마셔야 속이 상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단기 선교 갔다가 선교지에서 얼음 넣은 콜라를 마셔가지고 집단적으로 이게 막 설사하고 이래가지고 무지하게 고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물 조심하고, 심지어는 아무리 갈증나고 목이 말라도 음료에 얼음을 넣는 것을 저는 마시질 않습니다. 물을 마실 때 의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물은 믿을 수 있고, 그죠? 신뢰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꿀꺽하고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 심령 속에 마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한 것인데, 내용은 믿는 건데 신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믿는다, 마신다라는 뜻은. 그래서 예수님을 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마음속에 확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을 마시듯이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믿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는데, 먼저 믿을 때는요 사건 또는 사실이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이 없고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사건이 있고 사실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있을 때 그 사실을 믿느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 사건이 사실로서 있고,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함께하는 거예요. 첫째는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실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지적 요소가 있고 사실로서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적인 요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분별력이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게 되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목회자는요, 이 강단을 지키는데도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적 훈련을 받고 성경의 중요한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뭔가를 신학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이 강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이해가 믿음 속에 동반하고 있다. 그죠? 두 번째 요소는요, 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정적인 요소. 지식만 있으면 학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지적인 이해 위에 이 정적인 감동이 있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슴 속에 감추어졌던 아픔과 쓴뿌리가 만져주는 감정의 역동적인 이 역동이 일어나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죠? 해방감을 느끼게 되고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정적인 요소가 신앙의 요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다 보면, 그죠? 용서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이해가 되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죠? 그런 감정적인 역동적인 역사가 마음속에서 함께 동반하는 것이 믿는다 할 때 수반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요소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고 감동되었으면 결단해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동북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 라는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 지적, 정적, 의지적인 세 가지 요소가 삼겹줄로 이어지면서 믿는다, 믿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는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믿고 마시게 되면 결과가 있죠. 무슨 결과가 있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믿는 자는 성경에, 수영경에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배. 저도 뱃살을 좀 줄여야 되는데 뱃살 줄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제 배를 자꾸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라는 것은 우리 심령 깊은 마음, 그죠? 우리의 심령 깊은 마음, 여기에서 예수를 탁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팍 박혀가지고 그것이 샘물이 되어서 생수가 솟아나듯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세상의 목마름은 마셔도 또 갈증, 마셔도 또 갈증. 그런데 예수 믿고 속이 바뀌게 되면 속에서부터 샘물이 저절로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운물가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죠? 오늘 7장인데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물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배라는 것은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심령의 깊은, 마음의 깊은 곳, 거기에서부터 저절로 샘물처럼 생수와 같이 샘물이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요즘요, 인생의 목마름이 어디서 왔는지,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미친 듯이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선수들보다도 응원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야. 응원도 좀 조용히 하지,
전후반 내내 소리 질러가면서 얼마나 광적으로 응원하는지. 그리고 게임에 지면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버스 가로막고 감독 물러가라 이러면서 난리를 피고.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구 경기도 비슷하고. 요즘 정신없이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히말라야 가보니까 거기 등산 와서 얼어 죽는 사람이 1년에 수십 명. 도대체 등산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까지 비행기 값 들여서 와서 얼어 죽을 게 뭡니까? 또 요즘은 또 야간 등산이 또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밤중에 잠자야지, 밤에 일어나서 이렇게 등 같은 거 머리에 이렇게 하나 달고선 그 위험한 산 꼴짝 타다가 실족해서 죽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치도 너무 가열이 됐어. 그래갖고 너무 진영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눠지니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 일이 있습니까? 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방황하는 인생. 거기에 뭔가 죽일 만한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있나 하고 방황하는 인생.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속사람 변화되고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샘물처럼 은혜의 샘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랑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랑 동일시하고, 그죠? 사도행전에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제사함 받고 예수 영접하는 거랑 성령 선물 받는 거랑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 나는 내 속에서 성령님이 거주하셔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영적인 목마름을 풍성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충만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태백에 가면 황지못이 있는데 거기서 발원이 되어서 낙동강 250km가 쫙 흘러가요. 샘물이 솟아나서 물줄기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발원지, 샘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복음의 샘물, 은혜의 샘물이 흘러가서 여러분 가족이 다 축복받고 후손들이 축복받고 포항 땅을 적시고 은혜의 발원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손만대 축복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팀 잘하지만은 가만히 분석해 보면 11명이 다 잘 뛰어야 되지만은 손흥민, 이강민 그리고 누구죠? 누구죠? 김민재. 이 세 사람 없으면 우리나라 축구팀 월드컵 본선도 못 나가요. 그래서 11명이 다 뛰는 것 같은데 월드 클래스인 그 선수들이 쏙 빠지면 월드컵 본선에서 형편없이 질 거예요. 탁월한 한두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메시가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팀이 훌륭한 거고 케인이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팀이 무서운 거예요.
호날두가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 팀이 잘하는 거고, 탁월한 선수. 야구도 9명이 하지만은 9명이 다 잘해야 되지만은 한두 명이 승부를 결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현진이 잘 못 던지니까 이 월드 클래스 나가도 팀이 세계적인 나라에 밀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야 되지만은 한두 사람이 승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도 미국이 이란을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도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의 수뇌부가 지하 벙커에 모인 것을 안 거예요. 요즘 폭탄이 지상에서 안 터져요.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수뇌부가 모였을 때 거기에 집중 폭격을 해가지고 이란의 대통령하고 이란을 이끌어가는 군 수뇌부가 전멸했어요. 그 순간 미국과 이란 전쟁 끝난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금방 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버티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지도자 젤렌스키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두 사람이 결정해 보면, 리더자 한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 집안도 한 사람 무너지면, 다치면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는 늘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핵심을 뺏어버리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한두 사람이 잘하면 다 변해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한 사람만 예수 잘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예수 믿어. 예수 믿는 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서부터 샘물이 저절로 나오니까 이 기쁨, 이 사명, 이 은혜를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한 사람만 예수 잘 믿어도 그 사람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교회도 교회 하나만 잘하면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으면요,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미국 교회 전체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전체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 교회 전체가 뭐 선교에 불이 붙어서 선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미국 교회 전체를 살리고 한국 교회 전체를 살리고 선교의 지평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포항 동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샘물, 이 소중한 사명, 이 사명을 붙잡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선교와 전도, 목마르지 않은 풍성한 은혜의 삶을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